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려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시험에 들죠. 한번 시험에 들면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을지어다. 확신은요, 내 기분, 내 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내 감, 내 촉은요, 매일 바뀌어요. 조속간에 바뀌는 것이 내 기분이고 내 촉이고 내 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신은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팩트 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팩트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 위, 진리 위에 서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으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확신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해배상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기도는 어떤 거죠? 이것이 응답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십시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 실력은 못 가는 대학에 하나님이 끼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중에 좀 힘에 버겨워서 자꾸 뒤처진다 했는데 앞불싸 큰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뒤처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킥아웃, 쫓겨난 것이에요. 너 심정이 어때? 아빠, 난 여기 있는 게 맞지 않았어. 여기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지. 그래도 나는 3학년까지는 다녔잖아. 그걸로 만족해야지. 내 신세, 내 주제. 그런데 이젠 어떡하나? 저는 내 아들에게 괜찮아. 랭킹이 좀 낮은 대학으로 가자. 랭킹이 좀 떨어지는 대학을 해도 4년제를 가서 거기서 졸업하면 돼. 아니면은 칼리지를 가도 괜찮아. 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항상 너의 편이고 너를 책임지고 너의 옆에 있을 거야. 그러고서 제가 믿음의 얘기를 내 아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아들아, 넌 반드시 다시 너의 학교에 재입학하게 될 것이다. 아빠, 그거는 설교할 때 하는 말이지. 나한테 그거 뭐, 아빠 무슨 근거로 확신을 가지고 쫓겨난 학교에서 뭘 내가 어떡하라고. 아빠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 아빠는 기도했어.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널 위해서 기도했어. 아빠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하자. 우선 익스텐션을 다니자. 익스텐션은 뭐냐면요,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같은 겁니다. 그 학교에서 교육의 기회를 넓게 주고자 하는 건데 학생 신분은 아닌 것이죠. 그냥 돈 내고 그냥 다니고 좀 하는 겁니다. 거기서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알바를 하는데 반드시 학교에서 해라. 그 감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아니, 내가 이렇게 쫓겨났는데 누가 나를, 이거 막 사람들 시선은 어떻고, 그래서 난 못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코로나 기간이야.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아무도 널 못 알아봐. 아이가 다니는데 도서관 가는 게 문제가 됐어요. 학생증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체크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이렇게 고민했는데 여러분, 빨리 결론으로 갈게요. 저와 저의 아들에게 2개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 첫째는요, 내 아들에게 재입학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해배상의 축복이 왔어요. 제 아들은 거기서 시간적인 손해, 그 기간 동안에 나의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데미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 나와의 관계까지도 굉장히 힘들고 뭐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잠수 타려고 그러고 자꾸 숨는 거예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덩어리 가뜩이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봤는데, 이번에 재입하기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아빠, 학교 가는데 일단 발걸음이 달라졌어. 캠퍼스를 밟는데 땅 밟는 느낌이 달라. 그리고 보는 시선이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누가 널 본다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너 이거 내가 간증해도 될까?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이? 그렇지, 아빠는 목사니까. 그런데 아빠, 간증해야 돼. 간증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라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두 번째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의 응답의 확신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해배상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졸업 후에 어떡할까? 너 잡을 가져야지. 네가 전공이 이코노믹이니까 텍스 관계 쪽, 세금 쪽으로 계산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게 좋을 거야. 아빠, 세금 쪽은 사람들의 과거를 보는 거야.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금융으로 갈래. 금융은 미래를 보는 거잖아. 난 금융을 택할게. 좋은 말 했다. 그쪽으로 택하라. 근데 첫월급 타면 알지? 뭐 첫월급 타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하지만 아빠, 뭐 선물도 해야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과거를 보는 겁니다. 용서는 뭐죠?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미래가 달라진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저는 저에게 기회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 망설여진 인생에서 과연 누가 나에게 이런 용서와 기회를 주실 건가? 난 찾아다녔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날 용서하는가? 누가 날 용서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돈이 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이센스가 날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위기, 어떤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이 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지금은 관계가 많이 깨어지죠. 관계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제도가 있는데 속건제이다. 이 속건제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제사의 예배의 한 종류로서 이 속건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손해배상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6절 다 같이.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건제는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재물을 자기가 급한 김에 먼저 먹어버렸어요. 죄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얼렁뚱땅 다 넘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1조입니다. 11조가 그냥 뭐 이리 뛰기 저리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20%를 말씀하세요. 정확히 얘기해서 20%의 알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금 원래 것의 100%를 내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속건제를 드려서 이렇게 용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에게 죄를 끼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20%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친해서 믿거니 하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좀 맡아줘 하고 맡긴 겁니다. 이 정도 돈은 당신이 좀 관리해줘, 잘해줘, 부탁해 한 겁니다. 이거는 좀 내가 위급한 상황이야. 멀리 어디 다른 데 갔다 와야 되거든. 이 재산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열쇠하고 비번이야 좀 지켜줘 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빚에 쪼들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거 같아지잖아요. 기회가 돼서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지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던 겁니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남의 것을.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돼요? 100%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20%를 가산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속건제예요. 하나님은 이런 속건제의 제도를 주시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죠. 속건제 저를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렸을 때 굉장히 복잡해지고 나는 깜깜해졌어요. 왜? 내가 내 계산을 해봤거든요. 난 손해배상을 해내야 되는데 난 토해내야 하는데 나는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안 되네. 아니,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금전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인생이 없어진 경우가 있더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가족에게 피해가 갔으며 기업이 파산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파산이라는 말이 있죠. 이럴 경우 얼마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득하고 황망한 겁니다. 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수도 없어요.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 어떡하죠? 제가 이런 인생의 샘플된 인생을 이름을 들려가면서 실명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내가 잘못 손을 잡았는데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담에게는요, 에덴 동산이 자기 집이에요. 일단 출생이 거기입니다. 본적지가 거기에요. 그리고 모든 날짐승,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자기가 다 이름을 붙이고 태명을 붙이고 그랬어요. 하와를 처음 만난 곳도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4대 강이 발원한다 그랬죠. 그 강에서 멱도 감고 캠핑도 하고 자기 추억이 다 곳곳에 있는 곳입니다. 정말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 아담은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생활하고 수고하더라도 이 속건제 제도에 100%의 배상과 20%의 할증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다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브레이크 시켰잖아요. 인생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평생 집에 못 가고 유리 방황하며 이곳에 살다 저곳에 살다 저쪽에 살다 힘들어하며 도망가며 숨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갚을 길 없는 나, 갚을 능력이 없는 나, 아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나 너무 커서 성도 여러분 원금의 20%만 내라 그래도 그 20%도 못 마련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걸 얼마에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원금의 100% 거기다 20% 이거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 지금 속건제를 알면 알수록 난 죽을 놈이고 인생이 망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반전이 시작된다. 장르가 바뀌고 인생이 역주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인생 역주행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내가 토해내고 내가 가산시켜야 되는 120%를 대신하여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기분 위에 확신을 거하지 말라. 감 위에, 여러분의 촉 위에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확신이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이 뭐죠? 속건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 내가 준비해야 될, 손에 끼쳤던 그 사람의 100%, 그리고 할증 20%, 이것을 대신하여, 내가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걸 대신하여 예수님이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은요 120%가 아니에요. 120% 넘어 1200% 아니에요. 12000% 이거 아니에요. 전부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세요. 하나님은 날 위해 120%를 대신 마련해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날 위해 내어놓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난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난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의 아담의 마음, 성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자기가 쫓겨날 때,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기업에서 자기가 쫓겨날 때, 여러분 이건 그냥 옆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로는 절대로 모르는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어요? 정리할 시간도 없고 정리도 안 돼요.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화영검을 들고 천사까지 지키고 있는데 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의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손해배상의 축복을 주신다. 손해배상의 축복, 이것은 말씀 위에 기초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이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전리품을 다 가져갔는데 무슨 전리품을 가져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자랑거리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눈 뜨고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통곡할 일이지만 블레셋, 팔레스타인에게는 승승장구하는 전리품이 생긴 것이에요. 갖고 가서 그걸 어디다 뒀어요? 자기들 신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 떡하니 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블레셋이.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나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독종이 퍼졌어요. 독종이. 사람들이 원인모를 바이러스, 원인모를 균으로 막 쓰러져 넘어가져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 블레셋이 붕붕붕붕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다. 이구동성으로 말이 맞춰주고 그럼 이스라엘에게 갖다 주자. 근데 갖다 줄 때 그냥 주면 안 된다더라. 속건제가 있다더라. 속건제가 뭐지? 원래 것을 돌려주고 거기에 20%를 더해야 되는데 이거에 20%를 어떻게 준비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지? 블레셋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당시에 금이었어요. 그러고 금으로 만든 이거, 금으로 만든 이거 해갖고 다 준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법궤와 함께, 그 금은과 함께 그 법궤를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뭐예요?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절만 선포하지만 이 이야기가 다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확신이 말씀 위에 기초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속건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역사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슬쩍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못 믿을 게 내 촉과 세상 못 믿을 게 내 마음과 세상 못 믿을 게 내 기분이라 그랬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그 기분에다 맞추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렇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 스탠스가 정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배상의 축복을 주신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성도님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뱀을 잡아내십니다. 아담을 꼬신 놈, 하나님 그래도 먹기는 책임인데, 아니야, 아담 널 꼬신 놈이 있어. 널 속인 놈이 있어. 그 뱀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버리십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질 밟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다 쳐놓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격이에요. 날 살리시고 내 원수는 박살을 내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손해배상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널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널 이 신세로 만든 것이 바로 저 뱀의 역사다. 저 마귀 사단의 역사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진멸하시고 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배상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가 그냥 절망 속에 있는 자,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회개도 말씀 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 안 받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너무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회개를 온전하게 완전히 하는 자가 있을까요? 내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과 하나님이 원하는 컨텐츠에 딱 맞아서 그렇게 정확하게 될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아주시고 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은 이미 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스탠스가 되기를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손해배상의 축복을 주신다. 해봐요. 내게 손해배상의 축복이 임한다. 시작. 시작. 아멘. 아멘.